이제 10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휴요일이 11월 1일입니다. 정말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10월은 참 일이 많아집니다. 주복 광고에도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바쁜 일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며 교회나 은평 지방일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지난주 목회 세미나와 선교대회는 잘 마쳤지만 아직 뭔가 피곤이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만큼 일도 많아지고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영육간이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로 열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를 잠시 떠나 종교개혁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자체는 16세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를 기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월 중순 우리가 특별 기도 주간으로 보내실 때 그 주간의 기도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깨어있어서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사하는 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성찰하여 연약한 부분이 발견될 때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의지하는 것. 역사를 통해서나 과거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이것을 우리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시발점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특히 로마 교황청의 공격을 받아 이단자라고 파문까지 당했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 깨달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역시 오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영국 국교의 박해를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돌을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평생 전도하며 사회 성화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깨닫고 회개하며 주 앞에서 더욱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복음은 복 그리고 소리, 즉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혹은 가스펠이라고 부르지만 이 의미 역시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복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읽고 깨달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은 말씀을 인용했을 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흠없는 몸을 드린 완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을 믿는 믿음이며 그렇기에 복음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 물론 믿는다는 그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시간 동안 오래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박해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께 잘 익숙하고 각인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6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선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불렸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호칭입니다. 율법을 무너뜨리고 이단의 괴수를 교주로 삼고 있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멸시하는 호칭입니다. 우리 전통 감리교도 역시도 감리교인이라는 것이 규칙쟁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또한 저것들은 기계처럼 규칙만 지키고 한다는 멸칭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쟁이라 불려야 그 의미가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겠노라 이런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는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노라. 복음을 일어나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거나 박해를 받고 내몰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마르틴 루터나 존 웨슬리는 모두 다 이 복음의 정수,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추방 혹은 내몰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이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후반부 내용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조금도 먼저는 유대인. 이 말씀은 로마서 전반부 말씀 1장과 2장에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순서상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해석했는데 1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래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전파하여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고, 과거는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민족에게 율법의 형태로 전달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만방에 전파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차별도 없고 특권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복음 역시도 시대와 그리고 인종과 장소,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과 언약을 맺을 당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왕국은 바로 이런 택한 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말씀을 깨달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분께 돌아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암몬 자손과 헷 자손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열왕기 시대에서 나아만과 같은 사람,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의 효력이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과거는 유대, 이스라엘 유대 지역뿐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어릴 때부터 들은 자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든 그 순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과거 민족 시대를 지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그렇게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믿음의 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의 번역을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헬라 성경까지 의미가 같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의 역사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 믿음은 혈통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스스로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또 천사들 위에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모세보다 나은 분, 그런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순종으로 받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혈통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심으로 성도가 봐야 할 구원의 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즉 삶이 주님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면 이것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는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거나. 이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우상, 그것은 나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든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중심인지 이 말씀 역시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 그 자체가 우리 본성의 뿌리 깊은 데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실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쌓은 선과 마음속에 품은 믿음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증거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곧 증거입니다. 믿는 자가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이 바로 복음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징표가 되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각자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유추할 뿐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믿음이 나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악함과 선함의 원천과 기원까지, 왜 저렇게 되었는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진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악함을 내어버리고 깨닫는 즉시 주님 앞에 우리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마음이 내 것일 리가 없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먼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나중에 들었다고 달라질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도 로마서 2장 내용을 보면은 그 속에서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평합니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평등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인지 원수인지 믿음으로 결정될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눈물 뿌려 회개한다, 속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것은, 눈물 뿌려 회개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은 퍼포먼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본질적인 명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나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 앞에 나 자신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히브리 민족이 시내산 앞에서 거룩하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소리 듣기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쌓아왔던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 나 자체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무가치한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돌이킨다고 되어 있는데, 돌이켜서 고친다는 의미가 그 회개인데, 돌이켜서 고친다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깨닫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 회심, 회개가 아니라 회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삶에서 내 지금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고 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루터나 웨슬리가 영적으로 각성한 것은 바로 이런 회심이요, 주 앞에서 통회하는 회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 이미 첫 주님 만나실 때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삶 속에선 이런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최우선으로 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받아야 할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박국 2장의 4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절과 17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말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다른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며 그 성경의 말씀이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근거가 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그라는 존재는 세상 권세와 마귀의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하박국 1장에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혹하며 저주받은 행동들을 하는 그런 민족이요 왕국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왜 권세를 잡고 상대적으로 의롭게 보이는 유다 왕국을 핍박하는지, 박해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득세하여 세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믿음으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의인들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 역시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는 것 또한 이런 때와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깨닫고 마귀의 역사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요 주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또한 매우 어렵겠지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며 살기를 바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우리의 선조이자 증인인 믿음의 증인은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자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길이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루터나 웨슬리를 포함한 많은 선구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은 어둡고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시요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